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남북 분열 왕조의 정말 마지막 왕입니다. 누구죠? 시드기야. 시드기야. 우리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애굽과의 그런 동맹 관계, 친애굽 정책, 이 정책에서 벗어나서 바벨론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 바벨론과 마찰을 피하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 유다가 보니까 누구랑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 애굽. 애굽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겠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라, 애굽. 그 애굽과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과 친애굽 정책에서 벗어나서 동맹 관계를 벗어나서 어느 나라와 잘 지내라고요? 남방 유다가 경계하고 있는 바벨론과 잘 지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왕 437쪽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에레미야의 권고를 듣고 바벨론의 통치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약속에 변함없이 충실하였다면 그는 이방인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며 이 일은 영혼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감의 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과 유다 사람들이 살 길은 뭐예요?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바벨론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남방 유다가 이 권고를 따르면,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시킬 수 있을 귀중한 기회로 삼으실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의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서 바벨론이 아닌 애굽, 그 친애굽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고 바벨론에 반역함으로써 결국 자신과 남방 유다를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8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무슨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까 생각이 들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8세의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측근들이 이제 다 그렇게 했겠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8살짜리 이 어린아이를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열흘 만에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동생이에요. 예, 바로 동생. 그 동생 요시야의 셋째 아들. 예,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방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돼요. 예,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의 치세 초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을 펴 나갔어요. 네. 바람직한 정책은 뭡니까?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바벨론과 잘 지내는 거예요. 바벨론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분한 신임을 받게 됩니다. 충분한 신임을 받게 되고 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믿을 만한 그의 정책 고문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존경하는 노선을 그가 따름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귀를 기울여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고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죠. 그렇죠?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과 잘 지내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려고 했지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 바벨론이 아니라 친 애굽을 정책을 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서 그가 친 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고위층의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이제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이 있었잖아요. 6BC 605년에 주전 605년에. 그래서 그때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포로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 그래서 이미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유를.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바벨론에 널리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닥쳐올 그 주전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멸망을 닥쳐오는 그 재난들을 우선 이 남방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우선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재난들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나타나신 대로 그가 이행했을 때에 바벨론을 개종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온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정복자인 바벨론의 일시적인 그 지배에 조용히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일시적인 지배입니까? 왜 일시적인 지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70년. 70년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이 차면 어차피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조용히 복종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들에게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나라 바벨론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까지 했어요. 바벨론, 자기들을 잡아간 나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를 포로로 잡아간 이 온수 같은 나라를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이제 사탄이 이때를 놓칠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놓치지 않죠. 사탄이 잘 됐다 해가지고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 양쪽 백성 중에서 누구를 일으키냐면 거짓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곧 속박의 멍에가 꺾이고 바벨론으로부터 그 속박의 멍에가 이제 끝나고 전에 국가에 가졌던 그 명성, 이스라엘이 한때 정말 평화롭고 번영했을 때 가졌던 그 명성, 그것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거짓을 유포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곧 풀려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의 그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거짓 기배를 사람들에게 유포해요. 거짓을 유포해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예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렇죠? 70년이 차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포로에서 자유로이 이제 풀려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70년간의 그 속박의 끝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로들은 그들의 구원이 가까움을 믿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조급한 구원을 바라보게 했어요. 조급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금방 내년에라도 우리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조급한 구원. 그것을 이 백성들이 바라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막 시위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요? 이 잡아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를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 풀어줄게 하고 풀어줄까요? 더 가혹하게 더 그들의 자유를 제한시키죠. 그나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감화를 인해서 좀 자유를 더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더 이제 제한을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70년이 찰 때까지 그들의 운명에 조용히 복종하고 가능한 한 저희 그 종살이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까지만 너희가 참아라. 참고 조용히 바벨론에 복종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종살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있는 거짓 교사들 중에 그들 중에 거룩하다고 공언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이지만 누구보다 본인들이 정말 거룩하다라고 공언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실제 생애는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들의 말과는 달리 부패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 두 사람의 악한 행위를 정죄하고 그들의 위험을 경고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에레미야의 견책을 받고 분노한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에레미야의 말을 불신하게 하고 바벨론 왕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고에 반대가 되게 행함으로써 참 선지자의 사업을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의 그 사업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그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지 않아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두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에레미야는 시종일관 바벨론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권하는 그런 노선을 쭉 걸었어요. 에레미야는 누구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 노선을 쭉 걸었다고요. 한 번은 이제 시드기야 치세 초기에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또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어떠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나라의 사신들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방문을 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연합을 해서 저 바벨론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묻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그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목에 얹고 왔어요? 에레미야가 멍에, 소가 매는 멍에를 에레미야가 지금 얹고 자기 목에 얹고 왔어요. 근데 그와 똑같이 그 사신들에게도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모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만일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거절한다면, 만약 반역을 한다면 그들이 진멸당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신들의 왕들에게 그렇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뜻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로 11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리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목에 만들어서 목에 걸고 왔던 그 멍에를 이제 이 멍에가 바벨론 왕의 멍에인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 왕의 멍에예요. 그게.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뭐 하지 않겠다?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만일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예속 명령과 싸운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뭐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개별적이든지 바벨론 왕과 싸운다면 가장 하나님의 엄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레미야가 목에 이 속박의 멍에를 메고 와서 그거 시드기야 왕 앞에 모여 있던 그 열국의 그 이방 사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때에 그들이 정말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서 그들이 왔던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간 후에 얼마 후에 이 시드기야가 유다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해예요. 4년째 되는 해에 이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 근데 그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로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 이 선지자 하나냐가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제를. 예, 지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서 여호야긴. 이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지금 하나냐가 지금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에요. 하나냐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하나냐가 이렇게 말을 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냐가 이렇게 말을 한 건 뭐 때문이에요? 뭐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목적일까? 자, 인기와 명예와 재물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명예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왕과 신하들의 총애를 얻으려고 이 하나냐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게 막 항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거짓 기별을 선포합니다. 예. 자, 하나냐의 이런 그 도발, 이 도발에 맞서서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도록 그들에게 열렬하게 호소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는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라. 예레미야가 아주 열렬하게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복종하기를 강력하게 그렇게 권하니까, 자, 하나냐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냐가 지금 하나냐는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하나냐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냐가요, 예레미야의 그 말에 맞설 무언가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을 그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그 말에 맞설 만한 강력하고 자극적인 행동,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그때 그 열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가 목에 걸고 갔던 그 멍에 있죠. 그 멍에를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목에 걸고 있는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 상징적인 그 멍에를 부러뜨립니다. 누가요?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뺏어서 부러뜨려 버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냐가 그 멍에를 누가 지금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 멍에를 뺏어서 바닥에 부러뜨려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지가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할까요? 이 하나냐가 무사할까요? 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로 17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뭘 만들었느니라?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기별은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백성의 불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이 아닌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냐는 가증하게도 자신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선포했어요. 예. 그 결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혼란과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단 내에만 해도 혼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들은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가벼운 것처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사 심판 없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우리가 정말 믿었던 그분이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끝의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에 그들의 무서운 결과가 이제 나타날 때에 마치 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에레미야를 비난했던 것처럼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저희에게 충실히 경고했던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지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마지막 남은 백성, 우리에게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그 이스라엘에 분명히 옹호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의 그 기별들의 확실함이 입증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 세천사의 기별. 자, 이 기별을 외치는 데에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있는 힘껏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주장으로 야기된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왕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게 돼요. 그의 치세 초기에는 바벨론 왕의 신임을 그가 얻었지만 이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남방 유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돼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그 의심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시종장 스라야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남방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의 그 왕궁으로 가는 그 길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맹세를 거듭 그가 새롭게 하면서 갔어요. 아, 내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 다짐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그 기회, 그 특권을 그가 상실하게 돼요. 그가 가는 길에는 내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렇게 갔지만 막상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36장 12절로 13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치세의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유다에 대한 기록,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신성성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신성성을 더럽히는. 그래서 동쪽으로 낯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쪽으로 향하여,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절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뭘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역대하 36장 14절에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예.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유다 왕국의 운명의 날이 정말 신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유다 사람들 앞에 당신의 형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이런 희망을 더 이상 이제 두실 수 없는 지경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의 선두에 서서 그 나라를 신속히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 이 유다 왕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권고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진 은혜의 빚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그의 엄숙한 충성의 맹세도 깨트려버리고 선지자들과 그의 은인인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반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권고가 아닌 자신의 지혜에 자만하여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아닌 누구를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일 있을 그 전쟁을 대비해서 애굽의 말과 군대를 그가 구하죠. 그런데 이 극악한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의 날이 이제 코앞에, 눈 앞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라 명령하십니다. 그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라.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두 눈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친히 당신의 그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유다는 다시는 왕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 연구에 이어서 시드기야와 남방 유다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그 백성의 살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또 거짓 기배를 유포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도 그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깨어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듣고 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곁에서 정말 우리를 안심시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재림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천사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다음 안식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